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명절이 한국은 끼어 있긴 했는데 또 너무 분주한 한 주가 되셨을 텐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한 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2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 23장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지만요, 신하들의 반역으로 2년 만에 죽게 되면서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 후 31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동안 또 일어나는 일들을 일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너무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위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의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개혁 사업에 착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요시야가 왕이 된 후 8년이 지난 16살이 되는 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왕이 된 후 12년째 되는 해, 즉 20살 때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태양상들을 찢고 우상 숭배를 이끌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 18년째 되는 해,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예요. 비로소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그가 신임하던 신하들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전에서 연보한 돈을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주었고요. 그 감독들은 그 돈을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어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즉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되어진 돈을 꺼내려 할 때 제사장 힐기야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책이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원래 그 책은 언약궤 옆에 항상 비치되어 있던 성전용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찾지 못하고 이렇게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하에서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신실한 제사장이 깊이 숨겨놓은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곧이어 율법책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졌고요.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왕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축복들을 얻게 되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는지에 관한 많은 그런 모세오경 가운데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신명기 32장의 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키울 것이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것과 관련된 선지자와 왕의 주석입니다. 요시야는 그가 처음으로 이 고대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읽는 것을 들었을 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히 두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요시야는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는 권고를 받았다. 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자들을 최대한으로 기꺼이 구원하시리라는 보증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허락의 땅에서 굳게 세우고 그들을 세상 열국의 머리에 두시려고 힘차게 일하실 것이었다. 순종의 보상으로 주어진 격려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의 예언이 포함되었고 왕은 그 영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앞에 제시된 상태들의 묘사가 그의 나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와 같음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 대한 이 예언적 묘사와 관련하여 그는 구제책이 없을 재난의 날이 신속히 따르리라는 결과에 대한 분명한 기사를 발견하고 놀랐다. 어법은 분명하여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계요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열거에서 이 문제들이 이중으로 분명하게 되었다. 이 율법서를 읽은 요시야는요, 마음에 몹시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사태의 중대함과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제1급의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왕은 이제 바야흐로 멸망하려는 자신의 그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화이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 중 지위가 가장 높고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사자들로 삼아서 그 여선지자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요. 요시야 왕은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화이트 주석인데요.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감각이 둔하여졌으므로 만일 그들에게 형벌이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곧 동일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감각은 너무 둔해져서 그릇된 것이 옳게 보이고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 더 좋게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개혁이 나라의 멸망을 피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일은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나타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녀가 너무 악한 길로 갈 때 늘 사랑으로 계속 사랑으로 웃으며 아니면 혹시 계속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듯이요.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따끔한 훈육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악을 벌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에 대해 경히 여겨서 다시금 그 악한 죄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왕은 유다 거민들을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이에 대한 화이트 주석인데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집의 법궤 곁에 놓여 있었던 율법책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요구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그가 알았을 때 그의 예민한 양심은 크게 격동되었다. 그들은 식욕에 방종하고 술을 사용함으로 분별력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식욕과 정욕은 이성과 판단력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빠르게 쟁취하고 있었으며 끝내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따를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 개혁자 요시아는 이교의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성막과 가증한 우상을 헐고 이방신에게 희생을 드리려고 세워진 제단들을 허물었다. 왕으로서 요시아는 유대 나라를 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이것을 그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서 자체에서 그는 지식의 보고와 개혁 사업의 강력한 동맹자를 발견하였다. 이제 요시야 왕은 서서 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언약책의 말씀을 이루라고요. 이에 대한 화이트 주석인데요. 왕은 깊은 감명을 받아서 비통한 마음으로 그 기별을 전하였다. 왕의 얼굴에 나타난 강렬한 감정, 기별 자체의 엄숙성, 절박한 형벌의 경고,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과 연합하여 용서를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담긴 율법서의 독자가 되는 것을 요시야 왕은 그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위치보다도 최고의 자리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왕자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 의사, 학교 교사, 주의 기관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성경 말씀으로 묶어두기 위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마력이라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경의 지식을 그들의 모든 지경 내에 보급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 잎사귀이기 때문이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 우상을 다 제해버렸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기에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시야의 다음 중요한 신앙 개혁으로는 유월절 회복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와는 달리 정말 준비한 이들이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결하게 한 뒤에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한 달 뒤가 아니라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잠시 저희 나라로 빗대어서 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북한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여서 사라졌고 간신히 한국, 그러니까 남한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이 나라마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요. 조금 있으면 저의 나라, 저의 터전, 저희의 가족 모두 흩어질 위기에서 애국심이 불타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까요? 눈물과 애통으로 정말 간절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가 바로 요시야 왕이 왕에 등극한 지, 재위한 지 18년이 지난 바로 26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31년을 치리하였는데요. 이 26세 때는 그의 치리 기간 중 3분의 2 정도의 그러니까 총 통치 기간 중에 3분의 2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되었을 때인데 왕이 되었을 때는 처음엔 너무 어렵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개혁을 시작할 수 없었고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왕이 자라나는 동안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선대 왕들에 의해서 쌓여있던 악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개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악의 잔은 이미 넘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주석인데요. 선지자의 왕 주석인데요. 비록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을지라도 부모님 잠깐만요. 네네. 저기 윤신자 자매님 뮤트가 안 돼 있어 너무 시끄러운데 뭐 자꾸 잡으면 자꾸 나와요 거기서. 아 정말요? 예. 아, 됐어요 이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 왕 주석인데요. 비록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을지라도 요시아의 열심이 지난 세대의 범죄를 속할 수 없었고 왕의 추종자들이 나타낸 경건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서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회복하는 요시아는요. 10년 이상 계속 통치를 하였고 39세 때에 이르러서 애굽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었고요. 애굽 왕 느고가 그런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미 가라앉고 있던, 이미 지고 있던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의 요시아는 이 아수르와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는 애굽 왕 느고를 막으러 갈그미스로 나간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전쟁에서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유다와는 관련 없는 전쟁이니까요. 성급히 그 전쟁에 뛰어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한 나라들 간의 전쟁의 결과를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구해서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느고 또한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을 속히 나가라고 하셨으니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이 전쟁은 당신과 관계가 없고 나는 그대의 나라를 치려는 것이 아니니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또 말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시아는 그런데 그 말에 유의하지 않았고 변장을 하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여서 거기서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 유다에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왕이 없게 된 것입니다. 123 성경 연구의 1번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앞의 내용들로 많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속절없는 이 남방 유다의 백성들과 처참한 나라의 상태를 이미 저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백성과 나라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견책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유다에 보낸 여러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자녀가 완전히 멸망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방관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등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대신 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외치도록 하셨는데요. 선지자의 왕에 보면은 예레미야 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놀라운 호소에 첨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오면서 말할 말씀 또한 주셨는데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요.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으로 그 나라 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사당들은 깨끗이 치워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싹이 터서 큰 수확을 거두리라고 약속된 진리의 종자들은 가시 때문에 질식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타락은 치명적이 될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들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보일 때만 하나님의 은총과 번영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했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위기는 공공연하고도 광범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마당에 서서 출입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말하라고 명하셨다. 그가 받은 기별에서 그는 한 말도 줄이지 말아야 하였으니 이는 시온의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한 한 최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잠시만요. 선지자는 순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큰 음성으로 경고하고 간청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계속해서 선지자의 왕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징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니 여기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여호와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호소하시려고 당신의 형벌을 멈추신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그분은 유일하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비록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 중에 방황하고 당신의 경고를 경시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징벌을 연기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신다. 그분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개혁만이 절박한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신다. 성전과 그 봉사에 걸고 있는 그들의 신뢰는 헛될 것이다. 의식과 예식은 죄를 속할 수 없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만이 계속된 범죄의 불가피한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훌다를 통해서 유다가 징벌받을 것이라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스바냐 나움을 통하여 다시금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벌 뒤에 회복의 약속들 또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요. 부모가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벌하지만 그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징벌하기를 싫어하시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마음이 아프듯이 깨달으라고 제발 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만나고 찾으라고 그 주어진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열왕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남방 유다에 참혹하고 또 괴로운 시간이 닥쳐올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를 다음 마지막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묵상 나눔을 마치면서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서 또 함께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현재 집사님께 좀 부탁드릴게요.